15절부터 17절 구약 3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경작하고 지키라, 경작하고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표어에 세 번째 실천사항이 있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기,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기. 이것을 잘하면 두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와 나의 바깥에 있는 이 문제를 잘 다루는 것,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지난주 아가서 말씀에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기에 앞서서 뭘 잡으라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쥐를 잡으라 그랬습니까? 쥐새끼를 잡으라 그랬습니까? 나쁜 녀석이니까 좀 격하게 말한 거예요. 내 안에 죄, 그것을 먼저 잡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 내 안에 있는 죄를 싹 다 잡으셨어요? 안에서 찍찍찍 거리는 죄의 소리가, 그 쥐의 소리가 사라졌습니까? 아무리 잡아도 또 잡아도 해결된 것 같아도 또 나타나지요. 냄새나고 또 그 소리가 들립니다. 내 안에서 비교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잡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벽 6시부터 온 성도입니까? 아니면 오후 5시에 온 성도입니까? 내가 오후 5시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은혜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은 이제는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바깥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뭐라고 불러요?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율법이라고 하죠. 토라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시대의 사람이지만 창세기의 이야기, 그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12지파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이 말씀도 있지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 이 아픔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왜 구원이 필요한가, 이것을, 그 원인을 밝혀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근원을 밝힌 것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이것은 죽음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보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창세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세 가지가 있어요. 각 절마다 한 가지씩 있는데 15절 말씀은요, 소명을 주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소명을 두셨습니다. 16절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할 수 있는 것, 허용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보니까 다 허용됩니다. 근데 17절은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금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래서 소명 주시고 허용하는 것, 금하시는 것,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소명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안에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지내라, 거기에 두셨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빈둥빈둥 놀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안에 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스려라. 다스려라. 이 말은요, 경작하라, 지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른 피조물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지배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자도 있지만 보호하는 보호자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다스리는 권리, 그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권리는 사람이 이 권리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다른 피조물들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다스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높은 위치에서 높은 포지션 파워로 누르는 것, 군림하는 것, 힘으로 결정하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어떠한 대상을 지배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스린다, 경작한다라고 하는 단어 아바드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떤 대상이 문란해지는 것을 막는 것, 바로 잡는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살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지럽혀지잖아요. 원래 모습대로 가지런하게 있어야 되는데 어지럽혀지면 그것을 통제하고 평정하고 조화롭게 아름답게 원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스린다, 경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봉사,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대통령 뽑으시죠? 국회의원도 뽑죠?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위에서 군림해도 좋다, 이것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더 좋게, 그리고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봉사해달라는 뜻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소명을 준 거예요. 할 일을 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다른 피조물보다 더 높게 세우신 것은 다른 피조물들을 아무렇게나 다스려라, 군림해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더 아름답고 더 좋게 가꿀 수 있도록 봉사의 역할, 그것을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또 일터, 사업장, 또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도 경작하고 지켜야 되는 소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정원지기라고 할 수 있죠. 또 정원사처럼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 겁니다. 가정과 일터,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 어떻습니까? 행복해요? 즐겁습니까? 가볍죠. 아유, 정말 가정에서 지내는 건 너무너무 행복해서 너무 좋아요.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까? 그런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허다하다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가정에 주시고 또한 일터나 사업장에 주신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다스리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맞아요.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돌아보는 것, 마음이 무너진 자, 상처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실 일인데 자기 백성이 그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내 백성이 서로 안에서 교제하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내 백성이 서로 그 안에서 섬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렇게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자,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내가 빚진 것으로 생각한다. 내가 너에게 빚을 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의 선행을 안다. 내가 기억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의 가장 필요한 때에 너에게 복으로 응답하겠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이처럼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것,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만드셨으면 누가 이 에덴 동산을 다스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은 사람을 일꾼으로 고용해서 일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에이, 해봐.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가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기회를 주신 것. 에덴 동산을 가꾸는 권한을 주시고 왕의 역할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른 피조물보다 더 높게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권한도 주셨고 직책도 주었습니다.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왕이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허드렛 일, 힘들고 어려운 걸 그냥 우리에게 가정을 부탁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왕으로 먼저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요, 여러분의 부모입니다. 일터와 사업장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낙원입니다. 제사장이었던 사무엘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셨나요? 아니면 싫어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흔쾌히 왕을 세워도 좋다 이렇게 허락하셨습니까? 어땠죠?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울 때 정황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떼를 쓰자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왕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무엘보다 500년 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주위의 모든 민족들처럼 너희 위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세워진 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규례를 지켜라. 그 규례를, 그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왕들처럼 군사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철저하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 마지막 절에는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렇게 형제들 위에 세워진 자는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형제를 위에 세웠을 때 그 사람은 형제들 위에서 교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20절 마지막 절에 당부하셨습니다.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위에 왕으로 두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다. 너희들의 형제를 섬기기 위한 자리,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형제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왕처럼 병사, 아내, 은과 금을 많이 두고 힘을 어떻게 써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성도들에게 퀴즈를 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왕은 한 사람일까요? 몇 명일까요?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된다 그러면 나는 그 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먹는 대게 아시죠? 대게. 큼지막한 대게. 얼굴이 활짝 펴지시네요. 네. 대게가 있어요. 대게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아주 진한 갈색의 대게가 있고요. 붉은 빛깔을 띠고 있는 대게가 있어요. 그 붉은 빛깔을 띠는 대게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홍게. 진한 갈색은 대게, 붉은 대게는요, 홍게라고 불러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보세요. 대게, 진한 갈색이 대게예요.
붉은색은 홍게라고 해요. 그런데 이 대게가 살고 있는 지역과 홍게가 살고 있는 지역의 접점 지역, 이 지역에 가면 또 다른 대게가 있는데, 다음 장, 대게이긴 한데 진한 갈색도 아니고 아주 붉은 빛도 아니고 이 두 개가 만나서 교합해서 태어난 대게가 있는데, 다른 이름을 붙이기가 좀 그래서 아주 재미난 이름으로 너도 대게 해라, 너도 대게다, 이런 뜻으로 너도 대게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만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왕으로 삼으시고 왕의 역할을 하길 원하십니다. 나는 왕, 너도 왕,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왕이 되어서 서로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섬기는 그 꿈을 꾸셨어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내 백성이 다 왕이 되어서 서로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꿈꾸셨습니다. 문제는 나는 왕이다, 나는 왕으로 대접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도, 옆에 있는 성도도 왕이라는 사실을 내가 너무 자주 잊는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자주 잊습니다. 그런 인식이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위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왕처럼 잘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럼 섬김을 받아보셨습니까? 한 분은 받았다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 귀한 섬김을 아주 잘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형제 자매를 섬기는 왕이 이 땅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내 남편도 아니야, 아내도 아니야, 다 아닌 것 같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섬기는 왕의 참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보고 배워라. 배우고 난 다음에 너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섬김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섬김의 왕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도요, 모세처럼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종살이할 때 종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모양, 피조물인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다음 주일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왕으로 오신 것을, 그 의미를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시자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거리에 펼쳤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올라오시는데 그 길에 활짝 펼쳤습니다. 활짝 있는 이 이파리처럼 하나님, 예수님 앞에 다 펼쳐 두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니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군림하시는,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세 가지예요.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제대로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은 자기 백성을 직접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섬김의 절정,
클라이막스는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에 드러납니다. 고난주간에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붓는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며 너희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다른 것을 해결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던 그 자리를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십니다.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발 내놔. 오른발 왼발. 발을 내놓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제 발을?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마지막에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씻기는 것이 옳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 땅에는 먼지가 많습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물동이가 있고 그 물을 가지고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들어오면 종이 주인의 더러운 발을 씻어줍니다. 종이 하는 일은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주가 되시고 선생이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겁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겁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더러움을 지적질하기보다 품으라, 씻어주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옳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이다, 이 말은 앞서 전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요, 이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서로 형제자매를 사랑으로 섬기면서 교제하는 것은 내 마음을 치면서 또 눈물 흘리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이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내 가족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힘쓴다는 것은 나의 수고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의식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 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갖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제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 주간 동안 우리 종료주일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예수님처럼 찾아가 봅시다. 용서하지 못했고 힘들었던 그 사람들, 또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게 하셨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도 찾아가십시오.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십시오. 참다운 교제로 서로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종료주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심령을 에덴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에덴 동산 삼으셨어요. 일터와 사업장,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 학원도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에서 수고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 기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잘했다. 나의 일에 너희가 동참해서 정말 잘했다. 이 말씀 듣고 그 기쁨으로 한 주간 종려주일을 준비하면서 다음 주일 오늘보다 더 큰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